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후로 한 달간 설교 주제를 기도에 담아보았습니다. 이후로 한 달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읍시다. 늘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마 믿음 생활하는 동안 계속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마음속에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 물론 간단하게 기도하지만은 기도 시간을 늘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지 멸러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번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고아들을 돌보시면서 사셨던 목사님이신데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셨노라라고 한 경험을 가지고 그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의 응답이 가능했을까? 그 책을 봐도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정답은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응답의 역사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는 반면 때로는 생각지도 아니했던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추수한 것을 들여서 제단을 쌓았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던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나중에 동생을 살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최초의 형제살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가인의 제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만 드러낼 뿐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며 선과 악에 대한 판단도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중적인 물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되는 역사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후에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리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가 왜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가르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은 굳이 베다니로 가야 할 그러한 당연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일을 보던 사람이 수원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수원으로 내려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원에 내 집이 있다든가 혹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든가 거기에서 내가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울에서 다시 일을 본다면 서울 어디에서 묵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묵지 않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서 참 중요한 것으로 작용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에서 다시 예수란 백성들이 아니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이 거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그 예루살렘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른 아침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정확한 게 모르지만은 아침 식사를 거르셨기 때문에 시장하신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 그런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십니다. 당시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나그네들이 따서 먹어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또 포도나무나 어떠한 과일나무도 사람의 소유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길가에 있는 것들은 나그네들이 따 먹어서도 그들이 굶주리기도 배고플 때 따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히려 곡식을 딸 때도 과일을 딸 때도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무화과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프신데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사과 넘어가 있는 걸 보고 사과를 따러 가셨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사과를 따러 가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사과 따러 가시겠습니까? 저는 식당 갈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갈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가셔서 내가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다만 그곳에 가서 잎만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돌아섰으면 되시는 것인데 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무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버리는 것이 제자들은 그대로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왜 저렇게 말라버린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여야 됩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열매가 없어서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말라버린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저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서 던져서 바다에 가라, 그렇게 명령하도록 그대로 될 것이다. 한 말씀 더 나가서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all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판타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그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기도로 구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응답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시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부터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은 시작하셨을까?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주님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도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에 오셨다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될 것인데 굳이 무화과를 찾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의 시작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시장하다는 말 속에는 배고프다는 말과 동시에 또 열망으로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이 꼭 먹는 것에 굶주린다는 이런 의미만 아니라, 우리 그런 말을 가끔 씁니다. 정에 굶주려 있다. 저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주님의 굶주림은 그러므로 어떤 육체적인 시작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들이 주님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그 굶주림이 바로 그러한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쪽으로 한번 돌려 생각해 봅시다. 믿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겼다면 그래도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에게 목마르다, 내가 좀 더 믿음의 사람, 좀 더 은혜의 사람, 좀 더 능력의 사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굶주림이, 그러한 갈증이 주님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입만 무성한 것이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잎만 있었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도성입니다. 그것에 찾아와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향기가 올려지고 있는, 항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저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함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전혀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열심히 학원에 보냈는데, 그래서 아들은 늘 학원에 가기는 갔는데,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해서 시간은 보냈는데 성적이 나아지지 않은 것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래도 그 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수없이 전하고 다니셨지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오셨지만 그 주님을 환영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굶주림은, 주님의 시장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저들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굶주림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백성을 긍휼히 하셨기에 주님은 굶주림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후에 두 번째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과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래도 될 것이며,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모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수없이 많아야 될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심하지 말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내가 의심하지 말라는 그 단어가 능동으로 된 것, 수동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가 가진 건 무엇인가? 사람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길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의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나의 경험, 나의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셨을 때, 확신을 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관악산아 뽑혀서 동해바다에 던져져라. 아멘. 관악산 바라보면 그 관악산이 던져졌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이 없어도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가진 의미를 어디서 찾았는가? 이어지는 두 아들의 비유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일하라.
아직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가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갔으니 가서 공장에서 일했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입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응답의 역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님 다 물리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리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한 번에 잘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된다는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구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비밀을 종훈이에게서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종훈이가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종훈아, 넌 어떻게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니? 왜 이 물음을 던졌냐면, 종훈이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시험 잘 못 봤습니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소리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별 잡생각이 다 들어오고 다리가 쑤시고 해도 그 시간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책상에 앉은 아이가 책을 보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조그마한 은총의 역사가 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열어서 토로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시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들 기도를 보게 되면은, 아니 저것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일까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8절 13절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의 연수는 짧게 해주소서. 그가 가진 직업은 타인이 뺏어가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자가 되게 하시고 황폐한 집을 다니며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시인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래라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토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까 내 남편은 내게 이렇게 행하고 내 자식들은 이렇습니다. 그것들을 주먹으로 한번 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남편을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 가운데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미라 하랴꼬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쓴 문학가,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내 남편이 자신에게 별로 잘 못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런 남편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리 몽댕을 부질러서 그냥 들어 앉혀주시든지 아니면 성격을 바꿔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앉아있어요. 한참 기도하니까 자기 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 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별로 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되고 난 후에 남편을 대하니까 그도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그의 수기에 기록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 주셔서 말씀하시듯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가 계셨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떤지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 상태가 이러고 이러한 나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주길 원하는 마음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솔직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하루하루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며 그 뜻에 함께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하셔서 새로운 삶의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월 한 달간 아직은 밖에 나가기에 조금 춥습니다. 또 너무 추워서 몸줄 움츠러진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교회 못 나오시면은 여러분 집에 한 장소를 택하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내 자신 열어놓은 시간 10분 혹은 20분 30분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고 1월 한 달간 한번 기도의 힘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찾고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듣고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